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칠여성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칠여성계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칠여성계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홍경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자리에 나와 칠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과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로 인하여 저희 중부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더욱 힘을 얻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증거하시는 말씀 저희 모두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기에 부족함 없는 진료 선교의 온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들 가정에 또 평안함을 주시옵고 저희 여성교회 회원들 가정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평안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순서 맡은 심령들 위해 성령님 도우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36쪽 되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소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얘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이 주일날 체육대회를 해서 우리가 청군이 1등을 했거든요. 그 1등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이 달리기에서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팀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 때문에 이겼어요. 홍팀한테 미안하잖아 또 그러면. 참. 예.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하죠? 당황스럽네. 하여튼 안 아팠어요? 괜찮았어요, 다들? 괜찮았으면 다행이고. 손목 아프고 막 발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럴까봐 크게 한 건 없는데, 그렇죠? 뭐 운동을 심하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안 하다가 하니까 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늘 이렇게 파란색 복장을 다 하고 바지까지 맞췄네요. 바지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체육대회 하는 것 같고 네, 참 또 기억이 또 새롭네요. 일주일에 이제 한 3일 됐는데 새롭네요. 오늘 7여성교회 이렇게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잘 드리고 또 쓰임 받는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당당하게 거침없이 삽시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삽시다. 네, 어떻게 살자고요?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삽시다. 7여성교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건가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70밖에 안 됐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70밖에 안 되셨더라고. 그래서 아직 한창이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창이면 아멘. 여기만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다 같이 아멘. 자, 얼마 안 됐어요. 70밖에 안 됐어요. 그 유엔에서 정한 그 연령 구분 봤죠. 제가 언젠가 소개도 했는데 유엔에서 정한 연령 구분을 보면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노년은 80 넘어야 이제 노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0세니까 중년이잖아요. 중년. 이제 가운데 왔어요. 이제 반 살은 거야.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반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만큼 더 살아야 되잖아. 자, 하여튼 중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은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또 80세 넘으신 분들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유엔이 정한 그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창 일할 때니까 한창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여성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나와 찬양하는데 어둠 밤 시대리니 찬양 불렀어요. 곧 못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여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두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 나오는 사도행전 말씀 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강해를 해오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헌신 예배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도행전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사도행전 내가 언젠간 한다. 그리고 붙잡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뒤에 이렇게 헌신 예배랑 겹치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사도행전이 이제 끝까지 잘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몇 살 정도까지 살았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런데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 한 60세 정도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론이에요. 그 당시에 60세는 오늘날에 한 80세 정도 되지 않을까, 70, 80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지금처럼 오래 살던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그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물론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를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왔습니다. 이 로마 와서 이제 몇 년 지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순교하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순교할 때쯤 됐으니까 그의 나이가 한 60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쯤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당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유로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기도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도 죽을 뻔했어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 이전에도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나 죽을 뻔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가 배가 파손하여 죽을 뻔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길거리에서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지나고 왔어요. 죽음의 산을 넘고 넘어서 드디어 로마에 온 거예요. 참 바울은 힘들게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자, 오늘 로마에 와서 그가 죄수의 몸으로, 나이 많은 죄수의 몸으로 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6절부터 봤는데 16절에 보면 죄수긴 한데 죄수 같지 않아요. 자,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바울을 옥에다가 쳐넣었다가 아니라, 죄수니까 옥에다가 쳐넣은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뭐 따로 있게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는 도망을 치면 간수가 대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둘 리가 없어요. 따로 두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인정을 받았어요. 바울이라면 도망가지 않아. 확실해. 바울이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하고 사람들의, 군인들의, 로마 군인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은 참 착하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고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인정을 받고 있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러면 와, 역시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 역시 그 사람들은 사기치거나 속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속이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기치고 더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슬프다.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됐어요. 바울은 인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도망가거나 속이거나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은 사람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하여튼 바울은 그런 사람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당당했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흘 후에 사람들을 청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청하고 불러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유대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로마까지 와서 저런 벌을 받는가? 왜 죄수의 몸으로 왔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아마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대인들을 고소한 것도 아니다. 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이렇게 재판을 요청했고 그래서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죠. 20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랬어요. 아멘. 뭐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뭘까요?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온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너희가 그렇게 소망했던 유대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건 예수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예수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그 시대에도 소망이었고 오늘의 시대에도 예수님과 복음은 소망이에요.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뭐가 이 시대를 구원할 것 같습니까? 뭐가 이 시대를 잘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사회복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의 시대에도 보장하건대 미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전하라 하신 복음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묶인 매인바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인바 죄수가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날짜를 정한 다음에 바울이 있는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3절에 나오고 있죠. 자, 23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죄수인데 그의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 와, 역시 대단하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난리 날걸. 다 갈 걸 아마. 뭐 이렇게 길어 그래. 제가 설교가 약간 길잖아요. 그죠? 약간 길죠. 아는데 잘 안 고쳐져.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안 해.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이전에 그의 전례도 있잖아요. 드로아에 있을 때 밤새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문가에 이렇게 앉아 있던,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시 이제 살게 되었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밤새 전하니까 밤새 복음을 전하니까 견디질 못해서, 졸음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직 바울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전한 그의 그 마음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그런 거였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아마 핵심일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전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잘 못 들었을까요? 에? 잘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잘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지. 그런데 말씀해 보면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막 변화되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봐. 사도 바울이 전하면 다 믿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천국 됐을 거야 여기. 근데 여긴 이미 천국이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고 소화 잘 시켜서 그것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은 말씀 전하나 보다 그리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귓등으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는 우리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잘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하는 건 제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면 돼. 근데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건 나의 목,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목. 나는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진지하게 다 내려놨어요. 그거 붙잡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막 피곤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몫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누어 주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몫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지 마요. 그건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전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루트가 없는 거야. 전해야 하나님이 그 매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건데 전하지 않으니까 그 매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자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전하면 돼요. 종종 탄광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탄광, 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찾는다고 탄광에서 뭐 땅을 파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땅을 열심히 팠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팠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석이 얼마나 나올까? 100이라고 하는 양을 팠으면 100만큼 보석이 나올까? 야, 그럼 대박이죠. 그럼 다 갑시다 우리 땅 팔어. 100만큼 팠는데 100만큼 보석이 나오면 보석의 가치가 없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100만큼 파도 1만큼 나오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석을 찾는 일보다 귀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탄광해서 100만큼 팠는데 1밖에 안 나온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그 1만큼의 보석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전하는 일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생명을 살리는 게 어떻게 쉬워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100만큼에서 하나라도 얻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100명에게 전해서 1명 되면 감사한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치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헌신하는 7여선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은 몇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귀한 7여선교회도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긴 보지만 보지 못해요. 듣긴 듣지만 듣지 못해요.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치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좀 다녀봐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 말을 딱 잡고 그 말이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 던진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낙심치 말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마요. 영국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상처 별이 되다. 그런 말이 있대요. 속담이래요. 상처가 별이 되다.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가 잘 이렇게 그것을 관리하고 만지면 이게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상처들이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은 상처들이 잘 관리하면 별이 될 수 있어요.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예요. 상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다 그랬어요. 상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다. 우리 상처받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해. 상처받은 그곳에서 주님을 느껴. 어떤 분은 복음 전하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지. 상처받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큰 상처,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연코 바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전했으니까. 많이 전했으니까 상처도 많을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상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열매도 없을 거예요. 많이 전하는 사람이 상처도 많아. 많이 전하는 사람이 아픔도 많아. 하지만 열매도 많아.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잎이 무성한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찾으셨어요. 가장 확실한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열매예요. 그건 확실한 열매예요. 바울은 확실한 열매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처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물꼬를 트세요. 물 같아, 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아래로 흐르다가 움푹 패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움푹 패인 데에 물이 고여요.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고인 물이 점점점 차올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열린 데로 가요. 그보다 낮은 데로 갑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로 계속 흘러요.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열린 곳을 향해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흐르고 흐르다가 한국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이 받아들였을 때 한국으로 흘렀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건지 몰라요. 일본이나 중국에 기독교가 훨씬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신비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인 정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흐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마치 바울이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죽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바울은 마치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요. 그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순교했어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의 책 중에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지난 체육대회 때도 계주 했잖아요. 계주 이렇게 계주 정말 오랜만에 계주를 했는데 계주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물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 그리고 잘 받아야 돼. 계주의 묘미는 거기에 있죠. 바톤을 주고받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톤을 들고 시작한 복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넘겨줬고 베드로가 받아서 또 사도들이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넘어갔고 사도 바울에게 온 바튼을 잘 받아서 열심히 뛰어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죠. 그것이 제자들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오늘 우리가 바튼을 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뛴 우리가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죠. 이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7여성교 오늘 헌신하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봉사하다가 언젠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오겠죠. 아쉽지만 그러면 그 버튼을 잘 넘겨줘야 돼. 그래서 그 버튼을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7여성교회가 그걸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걸 다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잘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의 부르시는 언제 그날에 우리가 바튼을 잘 넘겨주고 그때까지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선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칠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도 바울이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바튼을 받았으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윤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와 성결을 사랑하셔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성교 회원들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인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감사하여 순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물질이 쓰는 것에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체육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셨고 하여튼 뒷얘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 화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속회가 다음 주 금요일이 연합속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속회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회에서 이제 연합속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추석이 좀 끼어 있는 바람에 조금 일찍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비 잘 되도록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우리 칠려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헌신하는 칠여선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받아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